말씀 속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단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은 모든 생활에 사람들은 어쩌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개인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모든 주변들이 모두가 행복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이 그 개인이 또는 가정이 국가가 사회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건물보다는 그러한 모든 생활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지역 안에 제가 이 교회 건축한 후에 교회 앞에 섰었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번 자전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저를 여기서 만났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거 목사님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역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되어진 이 교회들이 모두가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를 시작했다가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역 안에 한 교회는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 넘었어요. 한 1세기 넘은 교회, 아주 일찍이 세워진 교회인데 굉장히 아주 사람도 많이 모여있고 또 재산도 있고 자기 교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굉장히 자랑하고 아주 큰 소리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그게 목사님 한번 얘기하시는데 아주 굉장히 참 거만스럽게 이렇게 얘기한 모습을 좀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리는 거 아니? 우리의 생활 모든 전체는 내가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활은 우선 모든 생활에 자기 아주 머리가 좋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만입니다. 거만이에요. 인간의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건물을 이렇게 가지고 주가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교인들은 건축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무도 달라들 일이 안 했어요. 왜요? 여기 왔어요. 그분들에게 맡기려고 했어요. 같이 협력해서. 그러나 우리는 지불 관계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없으니까. 착수금이 없었어요. 착수금이 없는 교회에 누가 와서 건축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모든 걸 하셨던 것을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생활은 모두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총회에서도 그랬고 모든 주변에서도 모두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모두가 비웃었어요. 착수금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 교인들도 모두가 부정을 했고 그랬지만은 제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이 있었습니다. 최정원 목사님에게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몰라요.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의 모습 속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업, 계획,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어떤 자만이 있고 그만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가정도 사업도 계획도 또는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한다면 정말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전혀 튀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튀어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얘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으로 사람들이 계획은 하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러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인간이 계획을 하지만은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우리는 성경 가운데 그런 말씀 많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을 하고 19장 21절에 보면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많은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4절에도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활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뒤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되어져 가요. 그러므로 모든 만사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쩌면 우선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되어지지만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지고 뭐 이리 하지만은 그래서 되어지지만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많은 그런 것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고해요. 집을 세우는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얘기하죠. 주님께서 말씀을 쭉 산상보훈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니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비가 나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집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이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 세우신 집은 이렇게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해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이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의 기초를 위해 있느냐.
그 속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지 하나님이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외쳤어요. 그때 사무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시는 것을 너희가 원하지 않고 왕을 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 왕 세워주어라. 그래서 맨 처음에 세워준 게 사울왕이요. 근데 사울왕 세웠는데 얼마 후에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나중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뭐예요? 사무엘 15장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왕보다 더 나은, 그래서 세워주신다는. 그리고 누구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우고 하신 말씀이 문관이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구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사울왕을 이렇게 버린 것처럼 그렇게 버리지 않고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문이 계속 이어져간. 다윗은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후손까지 이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까? 그리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든 일이 있게 될 적에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늘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율법 법도대로 생활하거라. 그리고 하신 말씀 문관이 왕상 2장 4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진리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부르셔요. 사울왕이 그래서 버림을 당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흔들림이 없을 때, 우리가 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1장 7절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니 샤울을 치우지 말거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도 형통할 거다. 8절 말씀은 마음의 말씀, 말의 말씀, 생활의 말씀을 해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9절 말씀에 가서는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놀라지 말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기서 이탈되면 결국에 하나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은 우리의 가문은 계속해서 정말 진리 안에 바로 서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지켜주신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생활에 아무리 주겠더라도 인간은 완전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지금 현재의 생활, 우리나라가 육해공물이 있어서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지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지만은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모든 열국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철통같이 준비를 한다고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러고 얘기해요. 이게 뭔관이 어느 때 이 말이 해는관이
다윗이 소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세우고 블레셋에 쳐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 벌벌 떨었어요. 근데 다윗이 소년이 나가서 얘기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1편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돼요. 백성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떤 속에서든지 말입니다. 시편저자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요즘 안전하지 못해요. 험한 세상이죠. 주님 말씀대로 말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악의 성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간다. 이 세상은 모두가 그런 속에서 모두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말씀드리는 건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의 어떤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너무 덤비지 마세요. 시비하지 마세요. 시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게 이 세상에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시비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오늘 세상이에요. 이것은 악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아서 세상 모두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속에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오늘 평강 주신다는 얘기예요. 평강. 2절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읽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했던 꿈을 헛되이 두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데다 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혼과 육신이 건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편해야죠. 주님께서 마음에 건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날 믿으라. 그러고 얘기하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이 있어 봐요. 사람의 건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마음 평안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로 돌아가라. 욕심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그것이 우리의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러고 얘기하죠. 이거는 의사들이 모두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비워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다 건강해요. 몸도 건강해져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마음 편하라고 해도 편해져야 편해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지 않을 때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과는 평강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신다. 수고한 대로. 일을 해요.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요. 열심히 벌어요. 그래도 뭐 이런 정도면 아마 우리 가정이 잘 살 거야.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 모든 생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많은데 행복하지 못해. 그리고 소득은 많은데 늘 쓰려고 하면 부족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집에는 소득은 적은데 생활이 그런 대로 괜찮아요. 여기 있는 말씀 시편 28편 1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수고는 하는데 복되지 못해요.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라기 3장에도 예수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데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는 너희가 내 것을 다 도적질했구나. 그게 뭔가니 11조라 헌물 도적질했구나. 그래서 너희 온 나라가 이렇게 저주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시험해 보라고까지 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은 정말 진리 안에 생활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황충을 금해주고 기한전에 떨어지는 금해주고 때 따라 비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열매를 거두어서 잘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쓴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때로는 가다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징치하세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끔 하나님께 징치하세요. 이방을 통해서. 그걸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징치가 없다면 너희가 참 아들이 아니구나. 잘못했는데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인간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해도 너희가 공경하지 않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느냐. 근데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게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인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 수료함으로 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해요.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착한 마음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경외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살게. 그리고 평강을 주셔서 참 잘 되게 건강하게 하신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생활이 건강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영혼도 육신도 건강하게. 편하게 살아보세요. 마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 인간이 그렇게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주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천리의 평강, 하늘로부터 오신 평강. 이 평강 얻으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요. 정말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죠. 근데 무두셀라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에녹의 아들이죠.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그 아들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무두셀라를 제일 오래 1000년이 가까이 오늘 우리의 생활에도 현재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미래를 두고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진리 안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생활은 그 자녀들이 복받고 모두가 살 수 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평강을 주시고 평강 안에서 그래서 잠을 주신다. 그 말은 고운한 잠들. 여러분들이 잠 못 자면요 건강하지 못해요. 내 하나님 건강 주시려면 잠부터 주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육신의 죽음의 잠을 자면 안 돼. 그리고 한 가지 주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지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건강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사람 건강 주세요. 그리고 주의 일에 봉사하고 주의 일에 이렇게 요리조리 자꾸 피하지요. 뭔가 할 수 있는 거 자꾸 피하는 사람 그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우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중심서부터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잠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에 대한 건데 3절로 5절 사이에 있는데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신다 그런 했어요. 하나님 상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되어야지요.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는 히브리 원어 가운데 힘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아주 이런 사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목시켜서 아주 얘기했는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 가운데 보면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속에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모든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는 모두가 지금 그런 모두가 무너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게 하세요. 교회도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이 모든 것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데 그게 모두가 진리 안에 우리가 바로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능력이 상급되게 하시는데 여긴 뭔고 하니 4절 말씀 가운데 그 말 보라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그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화살같이 아주 능력 있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일을 얘기해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 하는 것은 능력과 아주 능력 있는 능한 사냥관 혹은 힘 있는 자 강한 후손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있게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안전한 방책이 되게 하신데 마지막에는 이제 5절에 이것이 그저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의 모든 일을 해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녀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있게 될 적에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되고 가문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가문들이 가정들이 바로 서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어요. 자녀는 누구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는 원관이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남의 말 자꾸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딘지 모르게 그냥 닮아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꼭 참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 자녀는 때로는 그게 싫다고 하지만 그 자녀는 꼭 예배를 참석할 겁니다. 새벽에 가서 봉사해보세요. 주 앞에 살아보세요. 그 자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내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한 생활 속에 있게 될 적에 그 자녀들은 어디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현재는 모두가 바로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자녀가 나중에는 근심 걱정이 되는 얘기예요. 요즘 세대는 지금 현재는 문관이 출세 영달을 위해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누구 어떻게 해요? 나중에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최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되고 오는 얘기예요. 때로는 어렵더라도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사세요. 예배를 중요하세요.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 응답을 얻어서 생활하세요. 그러한 모든 생활을 보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얻어서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자녀들 생활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등한히 해보세요. 그 자녀는 예배를 등한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해보세요. 자녀를 등한히 합니다. 예배를 중요시하면 중요시합니다. 무언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가 있고 그렇게 생활되려고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걱정하는 것은 지금